아가서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 핍박을 받는 읽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핍박을 받는 신부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저번 주에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 당시에 그 왕의 여자들, 그 당시 솔로몬의 성전은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능과 능력들이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왕비들, 후궁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은요, 이 술람미라는 이스라엘의 시골 동네 지역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정확한 이름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술람미 지역에서 사는 여인이라고 술람미라는 여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직업은 뭘까요? 농부예요. 농부. 포도나무직이었거든요.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지금 진영 집사님이 하고 계시는 조경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밭을 가꾸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비와 후궁들과 여자들이 신부의 삶을 보면서 저 여자는 그 안에 무엇이 있기에 저리 당당하는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관계에 어려움도 있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길래 그의 삶이 저렇게 당당한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당당한 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돈과 명예와 건강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당해 나는 자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가짜 자신감이거든. 가짜 당당감이거든. 왠지 아세요? 그게 없으면 자기가 초라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남자는 주머니에 돈이 항상 있어야 된대, 당당하려면.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네 안에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학벌도 없는데 어찌 그리 당당할 수 있니?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아니? 예수님이 계셔. 그래, 그 예수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만드신 주권자가 예수지. 맞아, 내가 너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알길 원해.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이 갈망함의 표현은 말로만 갈망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길 원해요. 뭐 영어로는 I want more, 주님을 더 알길 원해요. 예, 예수님 더 알길 원합니다. 그 고백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삶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속에서 그 갭들을, 차이들을 줄여가기 위한 갈망함들이 필요하다. 그게 진짜 갈망함들이에요. 말로만 갈망한다고 라고 얘기하는 게 갈망함이 아니라 진짜 갈망함과 목마름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인데 내 삶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그 차이, 갭을 줄여가기 위한 주님, 나에게 주님의 임재가 더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갈망하고자 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진짜 갈망함들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세 가지의 영광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점점점 그 갭들이 좁아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가정 안에 2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첫째만 칭찬해. 그러면 둘째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시기 질투가 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왜 첫째만 칭찬한 이유를 나는 알아요. 둘째는 말을 잘 안 들어. 그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은 수백 번, 골 100번 얘기해야지 듣고, 얘는 한 번 딱 하면 딱 들어. 그러니까 누구밖에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만 칭찬할 수밖에 없지. 그죠?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 두 부류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공동체 안에 이 신부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듣고 도전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아이고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비아냥거리는 거 있죠. 네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주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중에 한번 보지 뭐 어떻게 되나, 이런 비아냥 모습들이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신부가, 내가 예전에는 내가 안 그랬거든, 내가 이랬거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대신해서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그 설교의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11절의 이야기, 교회와 영혼들을 위한 신부의 헌신의 모습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를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작은 1번, 골짜기 같은 곳을 개척하는 신부. 자, 신부가 그런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나서 첫 번째 가는 장소가 11절의 첫 문장에 그 장소가 나옵니다. 그 장소는 어딜까요? 골짜기였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골짜기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두 번째, 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골짜기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신부가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런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신부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신부가 원래 있길 원했던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이름하여 잔치집이었어. 그래갖고 막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고 거기서 쓰러지고 그런 모습들이 이 장에 나오잖아요. 너무 기쁘고, 근데 주님이 막 작은 삶들을 빨리 넘어오시면서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싫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신부가 주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와 같은 내가 있는 그 상황이, 가정이 골짜기와 같습니까? 직장이 골짜기와 같습니까? 아니면 구역이,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어떠한 곳이 골짜기 같습니까? 그런데 그 골짜기를 주님이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신부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이 신부는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주님이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골짜기와 같은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빛을 내셨고, 어떻게 마른 풀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푸른 의의 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하셨는지, 이 신부는요 자신의 삶을 경험하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자신의 살아왔던 삶의 그 배경 안에서 내가 이제 그 골짜기에 가도 내가 괜찮은 거예요.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었는지는 그는 경험했으니까. 그게 아가서 2장이에요. 2장에 몇 절이냐면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울에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라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겨울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부의 절망적인, 겨울처럼 춥고
겨울처럼 어둡고 겨울처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 내 삶의 모든 절망적인 시간들이 신부의 삶 가운데 겨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비는 신부의 그 고통의 눈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겨울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비는 그쳤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비둘기가 날아와서 노래를 부르며 끊임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지고, 사막 같은 절박한 그 상황 안에서 주님이 푸른 나무의 의의 열매를 맺혀주는 것을 이 신부는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는 나의 바위 틈과 어디?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위 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석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은밀한 곳은 이 부활의 능력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은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절망입니까? 나의 삶이 겨울입니까? 나의 삶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봄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름을 주길 원하시고, 추수할 수 있는 가을의 시기를 주님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부가 지금 골짜기에 있어요. 주님이 저리로 갔으면 좋겠다 해갖고 갔는데 골짜기인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여.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내가 나아가고,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말하는 그 순간마다, 내가 행동하는 그 표현마다 그 안에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는 내가 나의 모든 삶의 저주 같은 고통받고 죄로 말마 시작되어지는 나의 모든 겨울의 시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절망에서 우리를 희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겨울이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 봄이고 여름이에요. 봄인데 봄의 기운을 느껴야 되잖아. 봄인데 겨울옷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 벗고 봄옷 입고 봄처럼 화사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겨울인 분도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우울해.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 고통의 문제가 있어. 믿음이 없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냐 이거야,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골짜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신부는 삶의 골짜기 가운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내 삶을 그렇게 절대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11절을 볼게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게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분이 여기서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 진영 집사님이 이거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경 언어로 써여졌거든. 그래서 이 신부가 쉽게 이해하게끔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기 가운데 올 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나무는요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기 전에 진행되어지는 것이 꽃이 펴야 됩니다. 꽃이 피고 나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아직 꽃도 안 핀 상태예요. 지금 땅에서 골짜기 같은 곳에서 순이 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포도나무가 뭐 하고 있대요?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 이 골짜기 같은 상황 안에서 교회가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신부가 골짜기 같은 곳에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골짜기 같은 곳에서 순이 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는 나무가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었거든. 신부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그 나무에 순이 보이고 꽃이 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영혼들을 향한 전도가 되어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왜 도와주고 섬겨주길 원했냐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신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무슨 때? 목때? 무슨 때요? 양때. 그래서 세 가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딸들 보고 공동체에 속해라, 그리고 영적인 권위의 리더십 가운데 순종해라, 세 번째는 양떼를 먹이라.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있지만 더 역사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어디라고요? 공동체, 양떼인 거예요. 왜 신부가 전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애쓰면서 나가고 있냐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부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목마르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어떠한 것이 채워져야지만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것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동일하게, 어떠한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돈, 명예, 부, 목사님 그래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할 수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나니 성령을 통해서 그의 영의 심령을 깨트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것이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고. 계속해서 목이 마르다고. 권력을 지키려고 권력을 또 쓰게 되어지고, 돈을 지키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너의 사망의 길이 되어진다.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어지만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상하게 되어졌을 때 나를 건강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내가 울고 있을 때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힘들 때 나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의 전체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뜻은 내 모든 것 주님 안에 있네.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 내 자식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의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 것처럼, 이 신부는요, 이제 영혼과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고 결단했거든. 이제 그러면 그 좋고 선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자라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것들은 옵션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나라, 예수님을 구해라. 의인은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네가 있다 보면은 그런 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천국에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 방법을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신부가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신부가 그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성료나무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돌아다니면서 매일마다 가는 곳이 11절 마지막에 그 장소가 나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은 무슨 동산일까요? 호도동산. 호도랑, 호두랑 차이점을 혹시 아시는 분? 진영 집사님 혹시 아세요? 호도랑, 호두랑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서 사전 찾아봤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견과류의 뭐 나무의 형태인데 호도랑, 호두랑 비슷한 건 심각한 거 아니니까 심각한 얼굴 저를 쳐다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눈을 쳐다보면 내가 어떻게 할지 그냥 제가 궁금해서 천안에서는 호두과자라고 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호도 나가고 한번 찾아봤는데 똑같은 거래요. 비슷한 거. 자, 그런데 이 신부가 호도동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이 신부가 호도동산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호도를 먹기 위해서는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호도의 껍질이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요 망치가 필요해요. 왜? 너무 단단하니까 손으로 그것을 못 깨거든.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안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성령 충만할 때는 그 고백이 되는데, 내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그 고백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자꾸만 내 삶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이 소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것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데, 호두와 같이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못하는 것을 신부가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 보니까,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는 내 마음이 아직 미성숙한 그 영혼들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재정에 힘들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는 나의 육신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깨트렸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이 견고한 벽처럼 되어져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는 영혼도, 마음의 여유도 없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마음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보니까 호두와 같이 단단하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지 못하고 내 마음에 자꾸만 튕겨져 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끔 나를 막고 있는 단단한 호두 껍질 같은 벽은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 내가 호도동산으로 가서 내 마음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살지 못하는 내 마음의 모든 벽들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그 재정이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되어졌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됐든지 간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이 신부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그 갭, 차이를 줄어들이고자 하는 갈망함들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알아. 그런데 나는 연약해, 못해. 그래서 나는 이게 끝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지친 거라고 그냥 밀어놓고 안 지키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마음을 깨트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두
두 번째 호도동산을 간 이유는 뭐냐면, 상태 좋을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형제님 오셨어요. 우리 용진 형제님 오셨어요. 우리 용진이가 학교에서 별명이 조목사래요. 조목사, 조용진. 조씨거든요. 조목사리. 근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왔냐? 그런 자신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상태를 좋을 때는 웃고 섬겨주고 그런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영혼들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잖아요. 지금 순이 났는가 꽃이 폈는가 열매를 맺지 않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예요. 그런데 옆에 와가지고 계속 불평 어려움에 대해서 막 지금 호소하고 있어. 왜 친부 부역장님 오늘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구역장님이 상태가 좋을 때는 그래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이랬는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넌 뭔데 나한테 그랬는데 넌 뭐 잘하는 게, 이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나의 육체의 것이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졌을 때 영혼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이 신부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골짜기 같은 그 상황에서 순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주님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 말이 흘러가고 내 행동이 흘러가고 내 생각이 흘러가요. 주님의 말이 흘러가야 되는데, 주님의 행동이 흘러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이 흘러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 신부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흘러가면 안 됩니다. 주님, 골짜기 같은 상황 안에서 주님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이 신부는 날마다 호도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신부에게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큰 2번, 어떻게 새 힘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하게 된 신부. 12절 시작.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자, 그 당시 백성의 수레는요, 그 당시의 교통수단, 빠른 교통수단을 책임지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는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능력 있고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나무에 순이 났고, 그리고 열매들의 꽃이 피기 직전에 미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지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용진이가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샘플로, 용진이가 구역장님이야. 근데 용진이 같은 인간이 10명이 있다고 치자. 지금 말고 과거의 조용진. 과거의 조용진 같은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치자. 용진이는 어떨 것 같아, 마음이? 그래, 챙겨줘야겠다. 성령 충만할 때는 그래. 그러지 않았을 때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목사님이 용진이한테 가끔 그런 적이 있었거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교사님들도 봉사하다 보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그런데 용진이 거듭났잖아, 그지? 과거는 죽었어, 그지? 그렇지. 그래서 살아났단 말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영혼들을 내가 관리하고 섬기고 챙겨주게 되어졌을 때 지친단 말이죠. 그런데 신부에게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새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치지가 않는 거야. 왜요? 성령으로 사역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수레든지 빨리 끌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세움을 주님이 이 신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열정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향한 열정이 식어졌다, 내가 교회를 향한 열정이 식어졌다, 주님의 세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 대한, 아이들을 향한 열정이 식어졌다, 내가 가정에 대한 무엇이 식어졌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움을 주길 원하세요. 자녀들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습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습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의 열정이 식어졌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와 영혼들을 향한 열정들은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갖춰줘야 될 것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의 원리입니다. 영혼들과 교회를 향한 열정들.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을 성경은 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모이는 것을 폐하라고 그러고, 네가 지금 우선순위로 있어서 필요한 것을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단순히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분리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우리의 사고와 생각 가운데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영과 교회를 위한 열정들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들판은 휘어졌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이 없대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추수할 영혼들, 일꾼들을 하나님은 일어나길 원해. 그러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부와 같이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열정들, 그리고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져 있는 그런 가치의 변화가 있는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혼들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단장되어져 있으면 그 주님은 그 시대에 맞게끔 주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두 가지의 방향이 설정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분열이 임하게 되어져요. 3번, 그것을 알아봅시다. 그게 영적 전쟁인데, 3번, 신부의 삶을 보면서 나누어지는 영혼들의 두 가지 반응. 자, 13절 읽기 전에요, 성경 보면 13절에 있고 그 동그라미가 하나 쳐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전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그렇게 안 돼 있을걸요? 아마. 근데 이제 새로 나온 성경에서는 동그라미가 나누어진 게 뭐냐면, 이게 지금 13절, 14절 나누어서 봐야 되냐, 아니면은 하나의 문맥상으로 봐야 되냐, 나누기는 좀 뭐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구절 안에 두 가지의 사람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물어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술람미가, 이 여인이, 신부가 있는 곳은 어디죠? 골짜기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제2의 제3의 신부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곳,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역을 하는데,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보고 싶죠? 예. 한 명, 네, 이럴 거예요. 네, 자, 목사님 그리워하시죠?
목사님 사랑하시죠? 그런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보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내가 사랑하는, 왜냐? 영적인 꿀을 목사님을 통해서 마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목사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고 싶고 저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영적인 케어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공동체에 10년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건 3년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의 비전, 부흥, 복음이 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세 가지 단어가 우리 공동체에 메인 되어지는 이 단어인데 복음, 부흥, 비전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목사님과 함께 그 수레를 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부흥, 비전 이 세 가지 단어가 상실되어지면 어떠한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마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의 비전, 꿈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 가운데 복음, 부흥, 비전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야, 임창표 목사님이 뭐가 그리 잘났길래,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야, 그것만 복음이야? 이것도 복음이야. 그것만 부흥이야? 이것도 부흥이야. 그것만 비전이야? 이것도 비전이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지만 다른 얘기인 거예요.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그 영적인 리더자, 이 권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하나임은 야곱과 에서가 형제 간의 그 싸움이 일어났었던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하나임은 원어의 뜻이 두 진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형제가 두 가지의 마음으로 나누어지다, 즉 분열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춤추는 것처럼 이 춤춘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뭐가 맞냐면 그 당시에 전쟁에서 마하나임에서 두 진영에서 서로 춤추고 있는 거예요. 붙기 전에. 그 당시 고대 당시 전쟁에서 승리의 표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미리 그 전쟁을 기뻐하는 춤을 춘 거예요. 그러면서 네 얘기가 맞냐 내 얘기가 맞냐 그러면서 이 영적인 분열들이 일어나게 돼서 춤을 추고 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술람미 여자를 왜 보려고 하니? 라고 마지막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 이 신부의 제자들, 제2의 제3의 신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정확하게 제자 훈련을 받았고 성숙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 없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목사님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괜찮아. 목사님의 비전은 신부처럼 골짜기 같은 곳, 아직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부흥이 있고 비전에 대한 그 확실한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은 목사님이 방향을 제시한 그 방향으로 우리는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디비전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의, 왠지 아십니까? 디비전은 두 개의 길로 나누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양들에게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신대요. 옳은 길을 선택했냐 선택하지 않았냐는 목자에게 달려있으니까 양들아 너희들은 목자를 따라. 그래서 리더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목사님이 가자라고 했을 때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10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를 예루살렘의 딸들이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했어요. 우리 리더는 그러지 않아! 그러면서
마치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귀한 자의 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부를 보면서 아니야, 그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어. 두 번째, 신을 신은 내 발, 복음을 얘기하죠. 신은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3번,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자, 여러분들 뜀박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다리가 굵어요. 그리고 종아리도 알이 베겨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이 다리의 종아리에는요 동그랗게 알이 베겨 있습니다. 운동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노가다 근육은 조금 울퉁불퉁합니다. 예. 예, 그 잘못된 근육, 일하기 위한 근육이. 근데 노가다 근육은 그런데 이 운동되어진 영적인 머슬, 이 헬스장, 이 근육을 한 사람들은 이게 이쁘게 근육이 딱 잡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다리가 이뻐야 된다고 하는데 육적으로 이쁘지만 말고 영적으로도 이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울퉁불퉁해야 돼. 울퉁불퉁해야 돼. 그 다리는 왜요? 넓적다리에서 동그라서 아름답다고. 영적인 근육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내 삶 가운데. 왜 신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 안에 영적인 근육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 안에, 그의 행동하는 것 안에, 그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그런 영적인 성숙함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라는 것. 숭늉공, 장인을 얘기해요. 장인이 만들었어요.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그의 그 모습은 이 장인이 만든 것처럼 구슬개미보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죠? 정체성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2절 시작.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배꼽은요 엄마랑 아기가 이어져 있는 자양분을 공급을 받는 생명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는 지금 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거야. 이 영적인 권위자들이요, 이 신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퇴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는 하나님과의 의롭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이 가득히 포도주는 성경에서 신약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뜻해요. 그래서 풍족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밀단은요 추수하는 시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른 밀단 같구나. 이 여자들이 허리가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뚱뚱해질 때가 아니라 임신하게 되어졌을 때. 가끔 허리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내가 허리가 있는지 없는지 만져보지. 남자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지금 영적인 임신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허리가 밀당과 같이, 밀은 마지막에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추수할 수 있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신부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 내가 영혼을 향한 갈망한 마음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 여자들의 가슴을 얘기합니다. 이 가슴을 통해서, 젖을 통해서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는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신부는 그런 영혼을 향한 자양분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능력의 공급은 어디에서 받죠?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쌍태를 낳대.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한 명이 아니야. 전도할 대상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있고 세 명이 있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 영혼들과 나라에 대해서 그 마음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의 갑절의 은혜가 이 신부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 읽지 않고 제가 그냥 쭉 가겠습니다. 이 목은요 결단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목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을 내가 주님 앞에 세웁니다. 코는요, 냄새를 잘 맡는 코를 뭐라고 얘기하죠? 개코라고 했는데, 이 코는요, 분별력을 상징해요. 냄새를 맡고 어떤 게 좋은 냄새인지 안 좋은 냄새인지, 그의 삶 가운데에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길이 맞아.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머리는요, 생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무엇이다? 주님을 아는 지식. 감사합니다. 그것이 가장, 그 생각 속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작은 2번. 예루살렘의 딸들이 신부를 변호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 예수님이 신부를 변호해요. 뭐라고 했냐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피아노 치는 애의 이름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아를, 야, 이거 외워라. 사랑아, 여기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예, 사랑이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엄마 말에 순종했을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화창하고 네가 나를 어찌 그렇게 즐겁게 하는지. 그런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왼수. 그런데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모습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하는지 모른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작은 1번, 종려나무와 같이 사는 신부. 7절, 신부의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 종려나무는요, 신부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골짜기. 근데 종려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진영 집사님 종려나무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나무들을 한번 길러보셔서 교회에다가 판매를 하시는 건 또 어떨까? 모든 교회. 그러면 백향목도 그렇고 종려나무도 그렇고 가시나무도 그렇고 좀, 예,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아이디어 줬으니까 저희한테 공짜로 주지. 근데 종려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요, 종려나무의 특징은 어디에 있든지 뿌리를 깊게 내린대요. 골짜기에 있어도, 지금 신부가 골짜기에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는 거예요. 뿌리를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깊게 내린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우리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려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주받는 땅에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의 땅 가운데 왔는데 이 나무가 해야 될 것은 이전됐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가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지게 되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특징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끌어 먹을 수가 있거든. 생수의 강물 대신 예수님을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유방은 포도송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인 젖을 줄 수 있는 게 포도송이와 같이 내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다. 내가 한 영혼이 아니라 두 영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젖을 줄 수 있는 그런 갑절의 은혜가 신부의 삶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그 영혼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그 영적인 적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리더분들은 이 기도가 나의 삶의 기도가 되면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케어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젖을 포도송이 같이 많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공급을 공급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신부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작은 2번, 성령님께 붙잡힌 삶을 사는 신부. 8절부터 9절, 우리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리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리라.
미끄럽게 흘러내린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내리는데 자는 자들의 입을 움직이게 한대. 생명 있게끔 한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겠대. 다다음 주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한 날,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성령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 권능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신부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8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 유방은 포도성이 같고라고 또 나와요. 영혼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성령의 권능을 줄 것이야. 내가 그런 시기가 오게 지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거야.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너와 나의 올바른 깊은 관계 가운데 있길 원하는구나.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사과의 특징이 있습니다. 향기롭습니다. 콧김은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추악한 더러운 세상의 냄새가 나니 나는 그것을 사과나무의 냄새로 변화시킬 것이야. 그리고 네가 호흡하는 곳곳마다 네가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호흡해요? 성령이 호흡하게 되어질 거야. 주님이 호흡하게 되어질 거야. 그래서 더럽고 추악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안에 향기 나는 사과나무의 냄새가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이 사과나무와 냄새와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다. 입은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친밀감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변화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들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영혼을 향한 관심들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선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 안에 영원한 것들을 받지 못하는 내 마음의 호두와 같은 내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생명으로 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자꾸만 내 마음이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담들을 쌓아가고 있는가? 나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대갚아주고,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힘든 것으로 대갚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사역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교회는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에 감동과 은혜는 없고. 왜 그럴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스스로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러니 재호야? 어느 때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날 때 그래요. 내 생각이 맞은 것 같은데, 내 감정이 맞은 것 같은데, 내 환경이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우울해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의 벽들을 깨트려 주기를 원하셔요. 두 가지의 마음이 나누어지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 안에 어떠한 길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끔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게 뭘까요? 생각은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자고 있는 자들에게 입 가운데 생명의 말을 하게끔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주시리라. 너는 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돼.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같이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나갑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 내게 십자가에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분 안에 있게 하시네. 그분 안에 있게 하시네. 내 모든 것 대신에 내 영혼이 목마를 때 생수 주시고 무거운 짐 메고 있을 때 대신 짊어지셨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네. 나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네. 가겠네. 주님 내게 십자가에 은혜 주셔서 그분 안에 있게 하시네. 내 모든 것 대신에 내 영혼이 목마를 때 생수 주시고 아멘. 무거운 짐 메고 있을 때 대신 짊어지셨네. 내가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 나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 수레와 같이 달려가리라. 달려가겠네. 내게 무엇 하나 없어도 나는 기뻐하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네. 이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요. 신령과 진정과 내 육체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힘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네. 다시 한번 나 이제 주님께 나 이제 주님께 내 마음 드리네. 기쁨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네.
나라니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네요. 아멘. 주님, 나는 날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소서. 내 무엇 하나 없어도 나는 기뻐하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네. 가겠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주님, 제가 사는 이유는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 주구나. 십자가의 능력, 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내 마음에 깜빡한 마음을 깨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주님의 말씀에 다른 어떠한 것이 있지 않게 내 마음이 오두나무와 같이 단단합니까? 깨트려달라고 주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단단하게 있는 그 어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분들 계십니까? 그 영혼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닫혀져 있는 나의 마음을 성령님께 들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들어주세요. 나를 주님, 우리의 영혼의 신령에 깨워주게 하소서.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하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고
육신의 아픔이 있는 분들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육신의 단단한 것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가 개념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없어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나에겐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그런 결단이 예수님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끔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 명원에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원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사라질지어다. 나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주님, 그 질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수의 보혈이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과 손끝까지 성령님이 약속을 실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나쁜 악한 것들이 태워 없어지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삶들 가운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세상의 뜻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두 부류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단단한 내 오두두 나무와 같은 단단한 내 마음, 강박한 내 마음, 은혜가 없이 자비가 없이 궁결 없이 살아가는 내 마음, 삶의 여유가 없이 즐거움 없이 행복감이 없이 살아가는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호흡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숨쉬는 것이 내 안에 나쁜 기운들이, 질병들이 내가 숨을 내뱉었을 때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호흡을 마실 때 성령의 호흡을 마십니다. 내 영혼유가 예수의 이름으로 원하니 살아날지어다. 성령의 기운이 들어갈지어다. 생명이 될지어다. 영생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여서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받으세요. 성령님의 그 권능을 받으세요. 심령 가운데의 영혼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열정의 불들이 타오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드린 마음의 온전한 11조 감사원금, 선교원금, 후원금, 성미, 물질 가운데 주님, 여기에 계신 분들, 월드비전 공동체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학계에서의 마지막 때에 있어서 물질의 선한 청지기를 주님이 찾고 계셔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선한 물질의 청지기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40대, 30대, 50대, 60대
물질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세대들이여, 주님을 향한 열정대로 일어날지어다. 영혼들을 향한 열정대로 세워질지어다. 자녀들은 꿈을 꿀지어다. 청년들은 완성을 볼지어다. 모든 세대들이 주님 앞에 반응하는 세대들이 월드비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파주에 있는 우리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석철 전도사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일본에 있는 지체들 기름 부어 주시고, 중국에 있는 지체들 기름 부어 주시고, 카타르에 있는 지체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천이 그 모든 공동체의 첫 줄이 되어지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구역 안에 두 마음,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잘 몰라요.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를 준비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을 너희들이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호두나무와 같이 단단합니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깨트려 주십시오.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깨트려 주십시오.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과 교회와 구역과 삶이 있는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은혜가 회복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변화하십니다. 억울하신 분들 계시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힘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가 직장과 가정과 삶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